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의 8번째 강의로 셋째 나팔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 오늘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앞서 살펴본 대로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이며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쑥으로 온 세상에 쓰디쓴 고통과 슬픔을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이 쑥 또는 쓴 뿌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대신에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짓된 가르침, 진리를 왜곡시킨 오류, 인본주의 철학과 사상 등 모두 다 사탄이 퍼뜨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탁월한 지식과 언변으로 대중에게 인기 있고 명예와 세력을 가진 어느 누구라도 진리를 거스려 자랑하는 사람들은 해를 끼치는 쓴 뿌리입니다. 그런 인간의 지혜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것은 매우 기만적이고 해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난 지혜가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런 지혜의 창시자는 사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네.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비평하는 정신 또한 쓴 뿌리로 속히 퍼져나가는 악영향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속으로는 사탄의 속성을 입고서 의의 옷이라고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 모든 것에서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이 쓴 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박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강은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과 유행의 전반적인 흐름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생명수의 강에서 마시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큰 세력과 인기와 유행의 물결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자주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시홀은 애굽의 나일강을 가리킨 말이며 이 세상으로 상징된 애굽에 의탁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던 유다의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나일강을 마시려고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약소국인 유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강대국이며 식량이 풍부한 애굽을 늘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순수한 신앙에서 떠난 그 나라의 오랜 역사입니다. 또 유다의 일부 세력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아시리아에 의탁해 생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으름을 유브라테스 강물을 마시려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역시 그릇된 방향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국도 이처럼 친애굽파와 친아시리아파로 나뉘어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확실합니다. 호세아 7장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런 흐름은 아시리아가 멸망한 후 그 지역을 차지한 바벨론 제국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유다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로 나뉘었으나 항상 친애굽파가 우세했으며 망국 직전까지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결국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북방왕으로 애굽은 남방왕으로 다니엘 11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과 사상적 교리는 다니엘 11장 예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날도 나일강으로 상징되는 세속화와 물질 문명의 흐름과 유브라데스로 상징되는 종교연합과 거짓 성령운동의 두 가지 흐름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회와 종교의 강물을 그의 사상으로 점령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3분의 1, 즉 일부만 오염시킨 것입니다. 물샘 역시 첫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둘째로는 사탄이 치명적인 독을 풀어놓은 물샘은 사망의 길로 이끄는 거짓된 사상과 교리들을 상징합니다. 잠언 25장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셋째, 나팔이 경고한 대로 강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샘물이 쓰게 되는 이런 재난을 가져온 세력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배도와 타협의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도시대의 교회가 점차 변질되어 정치 세력과 손잡아 음녀가 되는 일이 일어났고 세계적이며 가장 큰 종교단체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황권 세력은 중세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쓰디쓴 재앙이 되었습니다. 성경 진리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졌고 미신과 오류의 인본주의 가르침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이원론 사상이 로마를 지배했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로마에 의해 그 사상을 혼합한 교황권이 마리아 숭배, 화채설, 교황 무오설, 영혼 불멸설, 연옥설 등 온갖 거짓된 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큰 별인 사탄은 거짓된 궤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곡해시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회들 안에까지 편만한 거짓 교리들과 철학 사상은 순수한 말씀인 생명의 샘에 사탄과 그 부하들이 죽음의 독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오늘날 모든 설교자들에게 주님은 오직 기록되었을 때에 순수한 진리를 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